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지상에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스미스의 이 말 한마디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와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와 또 생산자의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균형과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에 홍수도 없고 태풍이 없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풍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김장을 대비해서 농민들이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넘쳐나니까 이 배추 가격도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배추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구체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없지만은 자본주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또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인류의 역사를 논할 때도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인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구체적인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가 승리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뭐냐면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도 당연히 시각, 즉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많은 장애들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는 더더욱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보이는 외관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숫자가 적은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죠. 서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처럼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가 많은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서 접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을 성룡공화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연예인들에게만 가능한 S라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다이어트와 운동에 열중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옥황상제는 염라대왕에게 명퇴를 명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염라대왕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한국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침침해지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얼굴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모두 다 연예인을 모델로 성형수술을 해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염라대왕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또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자 옥황상제가 염라대왕에게 명퇴를 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또 지옥으로 간 한국 사람들은 24시간 숯가마 또 이 찜질방에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옥 생활을 아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염라대왕을 좌절하게 하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유황불 나왔다. 들어가서 지지자. 그런 말이 지금도 지옥불에서 올라오니까 염라대왕이 아주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근데 이럴 때는 웃으면서 듣는 건데 심각하게 저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심각한 표정을 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외모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후 대책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노후 대책이죠. 한국 남성들의 경제 활동의 나이를 보니까 평균 28.7세 시작해서 56.3세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 경제 활동 기간이 27.6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사는 그 기간이 얼마냐? 평균 27.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과 또 은퇴 이후에 죽기 전까지 사는 기간이 거의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우리 앞에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은 이 세포가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이 자꾸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고치나 안 고치나 거기서 거기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60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건망증이 다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배우나 안 배우나 거기서 거기다. 다 하나같이 잘 잊어버리니까. 70대가 되면은 이성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80대가 되면은 아무리 돈을 써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다. 이제 90대입니다. 90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땅 위에 있으나 땅 아래에 있으나 거기서 거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땅 위에 있으나 땅 아래에 있으나 거기서 거기다. 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바로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지식이나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우리가 누리다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우리 앞에 있다가는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거기서 거기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세한 세균으로부터 광활한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많은 별들은 사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주장에 의하면은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나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 속에 있는 별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수억 개의 별들이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의 이 우주는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6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재료를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불에 타지 않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불에 타 재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날이 있는데 불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붙어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으면 쉽게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왕의 믿음의 집을 지을 바에는 불에 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것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도자기 창업자인 김종호 장로님의 그 간증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간증집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업 이념으로 삼고 평생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 말씀을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평생 그 창업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7살 때에 대동목재를 창업을 합니다. 또 이어서 삼광사라는 사기 그릇 장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6.25 동란 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장보다 예배당을 먼저 지음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 책 속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행복의 분량이 장차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의 한 예배당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순간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요,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충성 봉사 헌신할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프링 폭스라는 야생 산양이 있습니다. 이 야생 산양은 아주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입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절벽 끝까지 달려갔다가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스프링 폭스라는 야생 산양, 수천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뒤에 있는 양이 먹을 풀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앞에 있는 양에게 들이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을 자꾸 밀게 되고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에게 떠밀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양이 뛰면은 그 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그 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미니까 뛰고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따라서 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양도 자기가 왜 뛰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은 그 절벽 아래로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 폭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밤낮으로 열심히 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뛰니까 나도 등달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없습니다. 스프링 폭스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뛰다가 어느 순간에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솔로몬,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쫓아 산 솔로몬의 부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이 북한 핵미사일 해결책을 놓고 자신이 운전대에 앉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강대국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아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갔을 것을 동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 한국인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북한과 또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만 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전쟁 문제는 강대국 지도자들이나 북한의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말을 his와 story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다고 하죠. his는 하나님의, story는 이야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몇몇 강대국 지도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 사람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4권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그리고 한 큰 붉은 용의 싸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교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가 주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권력,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실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